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을 완성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나올 것인데, 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은 여기 글자 써 있는 대로 테텔레스타이인데, 테텔레스타이 발음이 좀 어렵지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은 헬라어지만 다 이루었다는 뜻. 여기 보면 세 가지 써놨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모든 일에 완전히 마쳤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정복한다, 큰 전쟁을 하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완전히 성도 그 지역도 다 정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종이나 일꾼이 일을 완전하게 다 끝나서 이제는 쉴 일밖에 없고 완전히 일이 끝났다, 그런 뜻으로서의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모든 것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헬라어의 뜻은 그렇고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은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느냐?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녹화 안 됐나요? 돼요? 안 된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걸 어떻게 믿느냐? 누가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또 사도 바울의 서신,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누가 성경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써놓은 성경,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성취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첫 번째, 메시아 탄생 및 대속, 그리고 즉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부활, 뒤에 있습니다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보죠.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조차도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구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거죠. 요한복음 18장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이 말씀대로 다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미가서 5장 2절의 탄성의 예언은 우리가 읽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이루어졌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6절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옷을 갖고 제비 뽑는 것, 그 다음에 목마른 것, 그 다음에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 이런 것조차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셨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러는데 그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죠. 첫째, 영생과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죠.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은 권세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약에서는 자녀라고 하지 않냐고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서 통치, 이 수직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즉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마저 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무엇이냐? 세 번째, 영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 즉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걸 간단하게 세 글자로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몫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뱀을 짚는 것, 독을 마시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쩔쩔매느냐, 이건 내 몫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초대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전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믿고 성령을 절대 배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베드로와 사울과 및 모든 사도들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지금도 그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실진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오늘 이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이거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병든 자들도 고쳐지고 가난한 자들도 부유해지고 힘든 이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며
문제 있던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환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모든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단순히 풀고 그저 지적이고 교양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씀도 강력하게 더 선포돼야 되고 성령의 이름을 또 성령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며 여러분들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부활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배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5번 설교 중에 카세트 하나 올린 걸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거듭난 자들이어야만이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늘 요즘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과 마귀와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속지 않고 영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히 믿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신분이 다릅니다. 권세와 능력도 다릅니다. 왜?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찰관이 경찰모를 딱 쓰고 교통경찰관이 딱 지나가는 차량을 잡을 때 그 차가 벤츠나 뭐 소나타나 티코나 상관없습니다. 덤프차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탄 사람이 그 경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위반했으면 경찰이 쓰라고 하면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고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호원과 같은 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 이뤄놓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뒤에 이제 쭉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강인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복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생을 가진 자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구약에서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즉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먼저 구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복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하여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의 근원이 됨과 소망의 복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하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그들도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를 나를 통하여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직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을 할 때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복이 있는데 이삭은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 물질의 복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3절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이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는 주식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 복은 말할 수 없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복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침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잘못이라 할지라도 교도소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제한이 어떤 나름대로 그 생활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속박되어서 거기에서 얽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빠져 게임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쫓아가다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평범한 생활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이 땅에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4년도는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거기서도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는 대로 복의 사람이 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묶였던 것들이 열리며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복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손들의 번성과 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인데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0절을 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미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까지도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의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육적인 것을 택했습니다만 야곱은 영적인 것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돈,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손에서 떠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당장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한다 할지라도 옆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을 때 먼저 영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교차될 때 언제든지 영적인 부분에 발을 디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믿고 구할 때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화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19장에 가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룬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분 구약은 신약에서 거울이다 이렇게 썼어요. 구약의 약속한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삭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야곱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 신령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셉과 같이 신실해야 될 텐데 정말 명예가 있어야 될 텐데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그 구약에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 우리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여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자녀 삼아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교통경찰관이 법에 준하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라 이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단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나서 본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은 것에 대한 결과를 항상 우리들에게 주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패역한 세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요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믿음이 없고 불신하고 그리고 남을 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흔드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이미 주신 축복 다 이루어졌었다고 하셨음에도 믿음이 없어 누리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신명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비에 박기를, 여러분 신비에 그대로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무엇입니까?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맨 위에 1절에 보면 삼가 들어라. 그 다음에 1절 두 번째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9절로 내려와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같이 썼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길로 행하라. 네 번째 내가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파란 것이 있는 대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글씨에 보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그대로 미칠 것을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게 된다고 그랬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요, 물질, 건강, 환경, 자녀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아도요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가려는 데가 없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그걸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역, 보이지 않는 에리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침범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마치 전자철조망을 해놓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 그 함정을 해놓듯이 그들이 두려워서 한미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녀들의 복, 영적인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빼앗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발산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과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믿음대로 믿음을 가졌기에 그대로 나은 장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된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 문둥병이 중에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례를 한 이 한 문둥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료를 얻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해보고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꾸짖으신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먹고 마시고 입고만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배 보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당치 못함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정말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은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고 그 폭풍은 곧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투성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또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도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 또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둥과 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먼저 믿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에 갈 때는 앞에 커다란 강아지가 있어도 그 강아지를 발로 차는 그런 힘이 있듯이 아빠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행할 때든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온 몸에도 붙이고 얼굴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머리에다 넣으라 그 말입니다. 얼만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빨간 글씨 또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라? 이 7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계속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이런 반복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거짓말이 진짜 같습니다. 사람이 3명인데 2사람만 거짓말하고 한 사람이 왜 떨어지면요 2사람이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과 같이 느껴지는 게 이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 분별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그쪽으로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그냥 매를 맞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한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1, 2, 3, 4번을 보면 철저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인식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빼앗기지 말 것.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그 밭의 비유를 보면 이 말씀을 마귀가 도둑질 훔쳐간다 그랬어요. 말씀도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귀가 새가 와서 홀딱 주워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빼앗기지 않아야 거기서 싹이 트고 묵집화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세상의 친구들 만날 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직장에 가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과 가족끼리 있을 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친구를 만날 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니까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로 시험 보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자꾸 주님을 주입시켜줘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줘야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입시켜줘야 돼요. 자꾸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어느 술자석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할 때도 그들은 거부감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나봐, 그런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그런 일들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집에서도 자녀한테도 예수의 말을 못합니다. 성경의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못합니다. 세상에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 믿는 것을 살짝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절대로 싹이 트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거나 받을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할 것. 여기 보면은 내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계속해서 볼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이 항상 눈에 보여야 돼요. 성경책, 말씀, 핸드폰 열면은 엉뚱한 사진 말고 말씀 같은 걸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 핸드폰에 성경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시간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버스를 탈 때, 걸어갈 때, 또 잠깐 앉아있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기다릴 때, 그때 성경 한 절씩 보면서 내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어집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믿음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내 몫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야 믿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하게 형통하게 복을 내릴 것을 주님은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있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치가 들어있으면 정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돈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드시 믿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23년도는 정말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시시한 말이 나오지 않게 없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의 말이 나오게 없어서, 간증의 말이 나오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어진 말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23년도 저물어갑니다. 2024년도에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너도 열매 나도 열매 이쪽도 열매 저쪽도 열매 모두가 다 열매 맺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 일이 성취되는 줄로 믿사오니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오늘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으니 말씀을 우리 속에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가정에든지 직장에든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이 없어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